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계속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얘기 듣다 보니까는 특이하긴 한데 하는 일을 보니 저건 메시아 아니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달라요.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분명히 하는 일을 보니 메시아인데 하는 말을 보니 메시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 오랫동안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문화되어 있는, 글자로 남겨져 있는 성경 말고 거기에서 응용돼서 만들어진 그 말로 전달되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유전이 있어요. 유전. 자기들은 그것도 성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받을 때, 그때 뭐 돌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 며칠 동안은 거기 계속 가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들은 얘기를 우리들한테 전해줬다라는 명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 11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라야 된다를 성경에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걸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무슨 얘기를 하냐? 뭐 메시아는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뭐 나병 환자를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네들이 말하는 그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계시되어 그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지 니네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유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논쟁을 계속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래야 메시아다, 뭐 병든 자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고쳐야 되고 이래야 메시아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걸 직접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게 메시아인가 하고 따라오다가 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뭐랍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곧 하나님, 이러니까는 자기들 기준에서는 또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또 따라가 보니
하는 기적을 보니까는 또 메시아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근데 보고도 몰라요. 왜냐? 자기들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뭘 보이냐? 역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역반응. 왜? 내 기준에서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에 이삭을 배 갖고 먹느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 죄지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기준에서가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탄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 귀신 들렸다 했사더니 내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니까. 왜냐?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신랑이 없는 동안에는, 신랑 찾으러 다닐 동안에는, 기다릴 동안에는 먹으면 안 돼요. 잔치하면 안 됩니다. 신랑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니까는 자기들 기준에서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뭐가 메시아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끌고 민족을 이끌어 다른 적을 없애고 모세같이 다윗같이 이런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반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랍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 기준에서 안 맞아.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해도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아이들 장난치다가 싸우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막 우기는 거예요 서로.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애들 싸우는 듯이. 애들 싸움 아십니까? 애들 싸움 그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싸울 일 아닌데 싸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막 막 대단한 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운명을 갖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래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 문 닫는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싸우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아유, 저 김 권사가 내 뒤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뭐 식사당번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뭐 갖고 싸웁니까? 저기 뭐 목사님한테 누가 잘 보였냐 못 보였냐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왜요? 진짜 싸워야 될 걸 몰라서요. 진짜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기준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버리고 있다 이랬어요. 그걸 모르니 역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여 가도록,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기도하다 죽으라면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 돌불이 걸려 넘어져도 뭐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바보같이 감사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기뻐하라. 24시간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두고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있으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임마누엘 누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아요. 이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훌륭한 걸 하자. 우리 뭡니까? 막 꿈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런 말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부 다 뭐하고 있냐? 기복신앙,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신앙, 인본주의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와서 설교해도 그거 안 들을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흑인이 백인, 요즘도 똑같습니다. 흑인교회, 백인교회 따로 있습니다. 한인교회 따로 있어요. 서로 안 섞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면서 안 섞여요. 왜냐? 내 기준. 미국 교회 가보면 그렇다니까요. 다 색깔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요. 중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흑인이 어떤 교회 갔는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했대잖아요. 나와가지고 딱 밖에 앉아 있는데 누가 또 나오더랍니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신도 흑인입니까? 왜 나왔습니까? 아유 나는 예수인데 나가란다. 내 필요 없단다 이러고 나왔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신이 된 교회가 많다니까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성공이 신이 되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예수님 얘기하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다른 것이 주인 될 때가 많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반응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무작정 따라와라?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습니다 해라? 그게 사기꾼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영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 따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됐는지 따져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맞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완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빵 훔쳐먹고 뭐 죄인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죠?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식당 가갖고 밥 먹고 있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근데 하필이면은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 대신 내주겠다 하고 계산을 대신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믿겠다 해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막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 바보예요, 그죠? 대신 값을 치렀는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그랬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용서될 겁니다. 막 친구를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용서 안 될걸요. 용서하고 사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그 얘기를 한대요, 요즘은. 무슨 얘기냐? 이게 암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데. 그러면서 뭐 하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다 하늘 풀고 용서 못하던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이래야 암이 낫는데. 참 맞는 얘기죠. 그게 다 원인이 됩니다. 그게 질병의 원인도 되고 그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원인이 되고 정신질환의 원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될까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 잘 안 될 겁니다. 계속 더 생각날걸요. 용서하려고 하면 에이 용서 안 해.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용서는 되어집니다. 그죠?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용서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받는 순반응이 이루어진다면 백부장이
받았던 응답이 내 것이 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받았잖아요. 백부장이 뭐 했습니까?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도 수하를 부리는 자인데 여기까지 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말씀으로 아멘으로 딱 받으면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냐? 뼈 무덤으로 데려가세요. 다 마른 뼈예요. 그냥 뼈도 아닙니다.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맹신이잖아요. 그게 됩니까?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에 마른 뼈에 생기가 돌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먼저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반응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나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는데 영적 고아의 상태인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을 못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그 상태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막 응답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딱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딱 축복으로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내게 은혜와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와 정확하게 주셨구나.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생명이 딱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는다니까요. 열매 맺으려고 나무가 몸부림쳤고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맺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비서 부리듯이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번엔 좀 이런 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그것을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다 받아놓고 한 5천억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가지고도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고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며
영적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제목이 생기는 증인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